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도 잘 자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 563장.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 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우리 37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인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예수의 참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참사랑에 대하여서 우리가 진짜 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참사랑은 세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예수님의 참사랑이 출발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이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죠. 그런데 하늘에서 타락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여서 행복의 근원이 되신 축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요. 그 결과로 인생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한 분을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궁극적인 속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속성은 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배신을 한 거죠. 인간이 배신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을 구원할까?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의 인생들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가서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 지으면 죽어야 돼. 마귀는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먹으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제 죽여서 지옥에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죽여야 돼. 그런데 또 하나의 속성이 계시는데 그게 사랑이거든. 또 한편으로는 인간들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계획하십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이 죽으셔야만 인간을 건질 수가 있거든요. 인간이 죄값을 치르고 심판받고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내 대신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죄인으로 죽으십니다. 그리고 죄값을 치르고 난 이후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이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행위가 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얼만큼 사랑해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는 그 사랑. 이처럼 사랑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영접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 대신 죽어서 죽일 수 있을까?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못하죠. 다른 자식 살리려고 내 자식을 죽인다.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참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약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때가 되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 내용을 기록한 게 바로 신약이거든요. 그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이죠. 그 하나님 사랑.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 그리고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어. 그 사랑. 어느 전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어. 찾아오셔서 그냥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는 인생이 달라졌거든요.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찾아가야 돼. 복음은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냥 마음 열고 모셔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 모시고 난 이후에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영원히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포로가 되어져서 그 주님 지와에서 남은 여생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인가요? 거기 가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강권적으로 저를 붙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거든요. 나를 찾아오신 그 놀라우신 그 사랑.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오신 사랑도 되지만은 끊임없이 이 땅에 계시면서 불철주야 현장의 영혼들을 향하여서 찾아가시는 사랑이에요. 계속 우리 주님은 3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계속해서 현장에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찾아다니셨어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제자로 세워서 12제자를 남겨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하라는 미션을 주셨죠. 그게요. 찾아가시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세 가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보내주신 사랑, 그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 이제는 그 사랑 받은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찾아가는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게 되어졌죠.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죠. 이게요. 사람이 참 희한하더만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씩 닮아가요. 예수님도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줄기차게 찾아다니시. 그 사람들을 하나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요구, 필요, 그들의 기도들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봐요. 진짜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가서 사랑을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어요. 사랑을 아는 자에게 영혼을 맡기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물으니까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값없이 이 사랑 받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영혼들을 그렇게 값없이 사랑하면서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인생에 행복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저 여자는 나쁜 여자야. 그러니까 물길로 오는 정오에 물길로 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 여자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이 여자를 찾아가서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물, 예수님을 자신을 그에게 선물로 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셨어요. 바디메오를 찾아가고 혈루증 여인을 찾아가고 다 찾아가죠. 사람들 다 살려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 좋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 싫고가 아니고
모든 인간은 다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모든 인간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진짜 세상 사람들이 버려진 그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 세상에서 엘리트들도 복음 전해야 되지만은 엘리트들이 잘 복음 안 받아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찾아가야죠. 가야죠. 어디든지 가는 겁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고 이 복음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특별히 이번에 제2차 우리 세은의 전도 캠프 기간에 모든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한번 미션 주시는 대로 해보시면서요, 집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중을 한번 하셔서 이번에 꼭 영접운동도 일어나고 말씀운동의 문도 열리고 또 교회와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생명들이 교회에 와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대로 하면 됩니다. 이대로 예수님처럼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이 복음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 여름에 정말로 큰 은혜를 받고 모든 기관이 다 살아나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집중해 보세요.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참사랑에 대해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에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에 오셔서 죄 없으신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현장의 영혼들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복음 전하여 그들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번 제2차 전도 캠프 집중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로 자신들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교회가 살아나고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 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번 집중 훈련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시찰 전도 캠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독산동 지역에 하나님 순회의 전도 캠프를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오늘 또 귀한 영혼들과의 만남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